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 헌신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풀어서 해석하자면 드릴 헌의 몸신자를 사용하지요. 몸을 드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 라고 하면 주님께 내 몸을 드린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면 내가 가진 무엇을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또 내가 가진 시간을, 내가 가진 재능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주님께 드려야 하는 헌신은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무엇이 감사해서 내가 가진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말 그대로 내어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몸이라 함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 헌신은 이것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헌신은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헌신을 본받아서 행하는 것임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를 위하여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드린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몸을 먼저 내어주신 주님의 헌신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그 몸을 내어주신 헌신이 있었음을 꼭 기억해야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그 장면이지요. 그때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2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헌신이란 몸을 드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즉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헌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하신 헌신이지요. 이 헌신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온전한 헌신은 우리 기준으로 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행하신 그 헌신의 의미를 깨닫고 그 헌신을 본받아 행하는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헌신은 아무 조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헌신이었죠. 그리고 그 헌신 때문에 앞으로 그가 겪게 되어야 될 어려움과 또 수치와 또 죽임당함을 모르고서 드리는 행하신 헌신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어주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헌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헌신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의 헌신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 이미 젖어 들어와 있는 공로주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예배드렸는데, 더 많이 봉사했는데, 더 헌신하였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가 왜 때로는 오해받아서, 때로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지요.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참 상처와 같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러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점점 더 신앙생활을 깊이 해나가고자 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정말 그것을 다 알고도 똑같이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저분보다 더 오래 봉사했는데, 더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더 많은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때로는 오해가, 때로는 비판이, 때로는 시간적인 손해를,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겪게 되면 신앙이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음이 상해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헌신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헌신이시지요. 헌신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헌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헌신하라라는 말이지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의미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언가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신비한 경험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 보통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는 보고, 그리고 현실 세상뿐 아니라 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이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 아시죠? 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서부터 파생된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뜻으로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 함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무언가 환상을 보게 되는 것,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이단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영적 예배라 함은 우리의 헌신이 그저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그리고 울컥하는 감동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덜컥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 함께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에게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의 길 가운데 그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는 그 헌신이 비록 나에게 때로는 손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환난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결박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 생각들을 굴복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이런 헌신을 한 사람들,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린 많은 이들을 통해 복된 소식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 또한 그들의 헌신을 통해, 그들의 영적 예배를 통해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을 통해 맡겨진 일상 가운데 내 몸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여정 가운데 먼저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찬 성례에 참여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기념하며 그가 행하신 일들을 따라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9월의 첫날 첫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신, 또 피 흘리신 주님의 헌신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또 헌신에 또 결단과 헌신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맡겨진 9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 가운데 때로는 여러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9월 한 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 베풀어 주는 은혜와 또 기쁨의 열매 또한 크게 맺게 되어지는, 또 기쁨의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9월 한 달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